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람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전모가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마음이 풀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의 판단에는 언제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철저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공정함에 그치지 않고 인간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정당했음을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본문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타인의 의로움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를 엄중히 전달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우상숭배를 지적한 하나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엄중함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의 구절을 보시면은 가령 뭐뭐한다 하자, 그리고 비록 뭐뭐한다 할지라도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구체적인 심판의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록 의인들이 그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나라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들의 의가 자기 자신은 구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이들의 구원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와 구원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요,
백성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확증한 이 전언은 백성들에게 큰 자극과 호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모세가 와도 다니엘이 와도 욥이 와도 너희들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고 자기의 의로만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의롭다 인정받아서 은혜로 구원받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함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땅에 대한 당신의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으로 기근, 사나운 짐승, 사나운 칼, 전염병이라는 4가지 무서운 재앙을 언급하시면서 이 심판이 예루살렘에 내려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고요. 심판의 냉혹함과 불가피함을 강조하십니다. 이때 많은 유다 백성은 의로운 몇 사람이 심판을 막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의 의로움이나 선행도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을 막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은 멈출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의로움은 그의 가족조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최고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불법의 땅에 거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들조차 죄악에 빠진 타인이나 공동체를 구원할 수 없고요. 심판과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몫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날마다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의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영원히 거듭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심판의 또 다른 원칙은요, 그 끝이 멸망과 절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21절부터의 말씀에서 온갖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앞에서 가령 뭐뭐하도 비록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통해서 심판의 확실성과 엄중함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4가지 심판을 모두 예루살렘에 퍼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절망적이고 혹독한 메시지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경고에 바로 이어서 위로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서 끌려 나올 것인데 곧 자녀들이라는 위로였고요. 이를 보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으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가능성과 위로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끝내 살아남아 그들의 비참한 삶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이 절대 부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과거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하게 실현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유다 백성은 심판의 의미를 깨닫고 위로를 얻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나라와 백성을 회복시키라는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아모스, 그리고 미가, 스바냐, 스가냐, 말라기 등 이런 선지서들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드러납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믿음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을 이기고 미래를 긍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세상의 가치와 풍속을 따르지 말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소식이 아니라 일상과 관계, 직장과 사회에 퍼져나가야 할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요구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직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그분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죄인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공의로우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심판의 이유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돌이키고 깨어있는 삶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그분의 공의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피할 수 없고 개인의 의로움만으로는 타인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경건함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깊이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망을 잃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사는 남은 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내려지는 징계와 심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의로움으로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의로워지며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개인 구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심각히 깨닫고 이 믿음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그 길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패망해 가는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남은 자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